다섯째 간구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아멘. 각 구역별로 구역장님들이 오후 예배에 안 드리고 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다 어디를 가서 지금 교육관 수리하러 갔나? 왜 이렇게 다들 제가 드린 말씀을 우리 구역장님들이 좀 세게 들으셔서 오후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명심하고요. 구역별로 계속 체크를 해나갈게요. 제가 그래서 구역장님들 자신이 부담되기보다는 구역원들이 구역장과 함께 만날 때 늘 부담이 되도록 해서 여기 오후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챙겨가십시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예, 왜냐면 내일 하루 제가 좀 이따 서울 가가지고 12시 넘어서 거의 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 다음에 바로 또 아침에 8시부터 공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좀 많이 내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일 위에 쓰여져 있는 내용 중에 문답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본문이 많이 오해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형제끼리 자매끼리 형제가 자매에게 자매가 형제에게 서로 용서해 준 만큼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것처럼 이 본문이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아무나 받는 건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항상 이 논리를 놓치면은 이 본문이 참 난해하게 이제 여겨진 거죠. 그래서 오늘 105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답에 보면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남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기에 이렇게 나와요. 그분의 용서의 은혜로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논리를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주기도문의 내용만 보면은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사해 주옵소서. 오해했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주기도문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천국의 백성들만 진정으로 주기도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도 사실 걸림돌이 되지만 이것도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진짜 용서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용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주기도문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논리예요. 예. 그리고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우선은 종교개혁 시대 때 가장 핫 이슈가 이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공로를 세울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근거를 인간에게서 찾을 수가 있는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뭔가를 통해서 인간이 한 걸로 인해서 용서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종교 개혁 당시에 굉장한 이슈였어요. 논쟁거리였어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이 그걸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요. 시대마다 이제 많은 게 있지만 초대교회 무렵에는 예수님께서 신이신가 아니신가 이런 논쟁 가지고 많이 다퉜습니다. 김혜민 집사님 저기 난로 좀 끄고 오셔. 왜 하필이면 김혜민 집사님을 시켜? 예. 자, 끄시고 조금 마음의 진정하시고, 자, 그런 걸 이제 논쟁거리가 많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김혜민 집사님 갔다 오셨으니까 거기 요쪽에 그 강의 부분에 보면은 서문 쪽에 있는 글이 있어요. 너무 목 아프니까 좀 작은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죠. 그럼요. 육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고 이제는 영혼의 필요를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그의 첫 번째가 죄의 용서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 주실 것을 통하여 영혼의 안전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육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영혼의 안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용서의 은혜는 우리들이 일용할 양식을 먹는 만큼이나 자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먹는 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필연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용서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용서를 빌고 그러니까 용서를 비는 회개가 있고 그리고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경험해 나가는 것들이 참 중요해요. 물론 거듭나 회심한 사람들에게만 경험된 일이긴 하지만 반복적인데요. 의미 없이 일이 그냥 계속 반복만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지속성이에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용서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 그거를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혜미 집사님 그 1번 그 우리의 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기 한번 이제 우리의 죄라고 했거든요.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준다고 했대. 거기 한번 읽어 주실래요?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의 빚 또는 부채로 누가복음 6서에서는 우리의 죄로 쓰고 있다. 하나님께 대해 번역하는 죄의 빚을 의미한다. 영혼은 형벌을 받지 않고서는 어쩔 도리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공의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무한한 빚을 지고는 자로서 죄와 죄에 따르는 신속성을 의미합니다. 예, 지고 있는 자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저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누군가 잘못했을 때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항상 걸려 있는 거죠. 뭔가 그 개념이 항상 있다는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헬라인들에게는 그런 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게 좀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헬라인들하고는 차이가 좀 있죠. 근데 그거를 양쪽 다 생각하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다 생각하면은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빚을 지고 있는 존재로 있대요. 빚을 진다란 건 뭐냐면은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뭔가 걸려 있는 문제예요. 죄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뜻 없이 아무다 대놓고 이렇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굉장히 망각한 것 중에 그거예요. 죄는 그냥 아무다 대놓고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것들이에요. 모든 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신 것도 뭐냐면은 당신 우리 안에 이렇게 마음속에다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을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은 거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요거를 유대인들은 빚을 진 것하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관계성으로 봤다는 거예요. 신앙은 관계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예, 뭔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본질은 아까 뭐라 했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담과 아담의 후손인 인류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스스로는 그거를 해결할 수 없는 큰 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와 우리 인류의 죄는. 인간이 그 무엇을 가지고 가도 그 반역의 문제를 해결해서 끌어내릴 수 있는 게 없다란 거, 이게. 우리로서는. 이 죄라고 하는 문제는 그래서 심각하거든요. 그냥 우리들이 우리의 죄의 용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용서받는다라고 단순하게만 말할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매우 심각하고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예. 이번에 그 뉴스에 보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종로에 있는 어떤 여관집에다가 불을 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명이 죽고 5명이 다쳤는데, 5명 다친 사람 중에도 유독한 사람이 많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평생 동안 엄청난 고통에 시달릴 거라고 생각해요. 피부가 이렇게 녹아내려가거든요. 불이 나면은, 열 받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화상 입은 사람을 몇 번 봤거든요. 예. 근데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이 피부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못 쉬니까 산소도 부족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보통 문제가 아니 이게. 근데 5명이 죽고 5명인데 그런 죄가 뭐 이렇게 뭐 하나 훅 던져서 불 질렀다면 그게 뭐가 문제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방화로 인해서 사람을 그렇게 죽인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30년 이상 종신형 정도 가요. 그 정도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거든요. 거의 평생 동안 감옥소에 썩어야 될 상황이에요. 매우 심각한 죄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런 게 방화라는 게 불을 던져가지고 뭐 좀 화났다고 뭐 불을 던지고 천만의 말씀. 그거는 자기 목숨을 태운 것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경중도 잘 모르는 아주 무지하고 분노한 가운데 뭐 술 취한 가운데 있다는데 그건 술 취해도 다 자기 정신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문제, 죄는 본질이 그거보다도 더 큰 죄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리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뭐가 있겠느냐고요. 없거든요. 단순히 하나예요. 내 목숨을 내어놓고 형벌을 받는 것뿐이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그 죄에 의해서 죽어지고 영원히 멸망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영원히 멸망당한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에게서는 방법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은 반드시 우리가 멸망해야 돼요. 예, 형벌인데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원한 저주예요. 헤아릴 수 없는 저주, 상상을 뛰어넘는 저주가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거죠. 그 우리가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죄에 대해서 깊이 아는 만큼 복음을 많이 한다고 그 말을 많이 쓰거든요. 죄를 많이 한 만큼, 죄에 대해서 많이 한 만큼 복음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아간 거래요. 복음의 깊이는 죄의 깊이하고 같답니다. 그 지식에 있어서. 그래서 청교도들이 유난히도 죄에 대해서 많이 공부합니다. 실제로. 그 글을 보면은 지독하게 깊이 들어가요. 예.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복음 진리를 깊이 아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매우 절망적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를. 예.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다. 영원히 단절. 예. 예. 교제의 끊김이에요. 영원히 사귐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접근도 못하고 영원히 버려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절망적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뒤집어 쓰고, 내가 죄를 저지르고 죄의 값을 뒤집어 썼는데 그 뒤집어 쓴 게 영원한 저주 멸망인데 하나님께 안 나가면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의 죄를. 그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나온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죄에 대한 싹시예요. 예, 우리가 일을 하면 싹스를 받잖아요. 그 하는 만큼 받거든요. 하는 만큼 치르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데 반역의 죄예요. 이 본질이. 그런 의미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동일하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날마다 우리는 용서의 은혜가 없으면은 단 하루도 신자가 신자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여러분과 저는 용서의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판에 나오긴 한데 나중에 읽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용서는 두 가지로 크게 대별됩니다. 하나는 영원한 용서, 또 하나는 경험적 용서. 두 가지예요. 영원한 용서는 처음에 회심할 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느니라. 그 원죄의 해결이라고 하거든요. 영원히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죄를 걷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용서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날마다 그 영원한 용서를 경험하는 삶이 필요해요. 날마다 배고프잖아요. 날마다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활동도 해야 되거든요. 날마다 우리는 용서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배고픔이 어디로부터 이제 느껴지냐면은 삶을 살다 보면 짜증나. 허무해. 내가 뭐 하는지를 몰라. 삶의 가치를 못 느껴. 이게 용서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무섭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자살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잘 보면은요, 심지어는 이제 그 에피쿠루스라고 하는 그런 그 로마의 그 철학자는 너희들이 살기 싫으면 자살하라, 이런 글도 나와요. 이게 거꾸로 도전하는 거거든요. 삶에 대해서 가치를 빨리 찾아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중세기에는 그런 책을 에피쿠루스 학파가 생기고 그 책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책을 금지시켜요. 근데 요즘은 또 막 사람들이 많이 읽는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면 살기 싫으면 죽어라, 자살해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아주 굉장한 도전이죠. 살벌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지가 지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못 느낀 거예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마치 이런 거예요. 쓰다가 이거 쓸모없는 거, 이게 거추장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그럼 쓰레기통에다 버리거든요. 재활용에다 버리든 버려야 되거든요. 버려야만 한다는 느낌이 와버린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은 용서의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갔더라도 하루하루가 허무해진다? 예. 내가 공허한 것 같다, 느낌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다 용서의 은혜에 대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용서, 그러니까 매일 경험적 용서가 내게 안 주어지면 육체의 밥을 안 먹으면 육체의 배고픔을 느끼듯이 내 영혼의 배고픔을 느낀 거예요. 용서의 은혜에 대한 배고픔. 그거를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향락, 술, 마약, 나쁜 짓들, 예, 너무 과도한 취미, 이런 것들로 막 튀어나갑니다, 사람들이. 수만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세월 다 가. 예. 그럼 급속도로 빠르게 이제 우리들이 노년기가 오거든요. 노년기 오면은 이제 노년기라 좀 걸어 다닐 수만 있으면 좋은데
이제 침대에 누워봐요. 이제 완전히 절망적이거든요. 지금 그제도 이제 그 동사무소에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다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할머니 한 분을 만나고 있어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에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또 그만두신 분이기도 하고, 자녀들은 다 부산 살고 어디 살고 다 흩어져요.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데, 아들이 있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혼을 하고 떠돌이 생활을 해. 집도 잘 안 들어와. 혼자 있어. 할머니 혼자 계신 거예요. 가다가 넘어졌어 또. 그래 응집해가지고 이제 대소변을 또 받아내. 이게 막 굉장히 괴로운 거죠. 이제 대소변 말아도 하루를 참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요양사가 와가지고, 요양사라고 하죠. 요양사가 와가지고 대소변을 받을 때까지 견디는 거야. 내가 볼 때 그래요. 느낌이 딱. 이 대소변 냄새는 안 나는데 받는 게 옆에 있더라고요. 가봤더니 말은 안 하시는데 화장실 못 간다고 딱 그런 거 보니까 그림이 딱 오더라고요. 이거는 요양사 와서 받아주는구나. 하루 종일 대소변을 참는 거예요. 예. 모든 몸은 움직이질 수 없지만은 대소변을 옷에다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수치스럽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간이 다 그래요. 예. 정신은 말짱하거든요. 너무너무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 너무너무 허무해진 게, 내가 뭐하냐, 이게 교회에서 엄청나게 전도도 하고 일 많이 했답니다. 예. 목회자만큼이나 열심히 한 것 같아. 느낌이 많이 했는데 허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희미해지고 올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그런 인생을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 할머님과 이제 권사님이세요. 그분에게 그랬거든요. 기도해드리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렸거든요. 육적으로는 너무 비참하지만, 날마다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천국을 사모하고 나갑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만나러 우리가 여기 있는 거지, 이까지 육신은 빨리 버리고 말이죠, 갈 생각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도전을 했거든요. 거꾸로. 제가 몇 번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할머니 건강하십시오. 다 이빠른 소리예요. 다 그건 거기 이빠른 소리예요. 빨리 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 간다면 그러니까 내일 돌아가실 준비를 하시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가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용서받을 은혜, 영원한 용서가 있는 자들, 그리고 날마다 용서의 그 영원한 용서의 은혜를 누리면서 경험하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안에 들어온 겁니다. 날마다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런 관점으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내용은 좀 중간에 생략을 하고요. 우리에게는 공로가 있는가? 용서받을 만한 공로가 있는가? 전혀 있지 않다. 이게 우리가 절망스러운 거예요. 예. 제발 좀 공로가 있다고 말해주고 싶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절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조금이라도 있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안타깝게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그거를 이제 우리들이 인식하고, 자, 그러면 3번을 가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공로에 의존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예, 우리 박성화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공로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 공로는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존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가에 대한 아는 만큼 그리스도의 공로가 커 보입니다. 인간의 절망이 얼마나 낮게 느껴진 만큼 그리스도의 공로가 높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4번을 유대 집사님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도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죄 용서함을 구할 소망이 있는가? 이 부분 유대 집사님.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무한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도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죄를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를 힘입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독생자 안에서만 그 공로를 제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 대속 죽음을 의미함으로써 우리는 구속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존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존해서 사죄를 구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구속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예. 예수님의 피 흘리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신 피를 보혈이라고 합니다. 보배로울 보자를 쓰거든요. 피인데 보배로운 피다 그 뜻이에요. 한문으로 말하면. 근데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대신 흘려주신 피를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보혈이라고 우리가 쓰거든 용어가.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물질적인 요소를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그 물질로 우리를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육체적인 물질적인 게 있었잖아요. 흘리셨잖아요. 그 자체를 말한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완전하게 죽으신 죽으심 자체를 피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는 용어 하나를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완전하게 죽으신 전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신 죽으신 것, 대신 저주받으신 것, 그거를 쭉 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라는 단어로 써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혈을 의지하여 그 보혈을 의지하여, 그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죽으심 자체를 말해요. 큰 의미거든요. 단순히 피 흘림, 그 물리적인 의미의 피 흘림만은 아니란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항상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완전하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죽으심 자체를 말해요. 그분의 피 흘리심에 의존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공로도 믿지만 그에 앞서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를 꼭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 하나님의 선하심이거든요. 그 자비하심이에요. 아무리 공로가 대단하더라도 내게 안 써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게 그 공로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큰 복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이에요. 자비로우신 사랑. 아무리 보혈이 대단해도 내게 적용 안 해보면 끝장이잖아요. 내가 상관없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에게 그 보혈의 피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신 죽으신 죽으심을 우리를 위하여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자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복음에는 복음의 내용 중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내게로 이렇게 들어야 적용이 돼야만 되는 거니까 그러시기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 그거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대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경중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달리하려고 많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죄가 크고 작고 뭐 이런 것에 많이 신경을 쓰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대속의 길을 갖는 거죠. 5번 문제는 문제 자체가 틀렸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를 없애면 되겠고요. 그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답을 다른 걸로 해가지고 5번에 1번 보시면 우리가 타인을 용서한다는 것.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용서를 말했고 지금부터는 뭐를 말하냐면 우리가 타인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특징이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하신 거하고 인간이 인간을 용서한 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는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용서하신 것은 사죄라고 해요. 사죄란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용서하신 것은 용서라고 많이 써요. 이렇게 단어를 좀 달리 했어요. 그럼 인간이 인간을 용서하신 것은 뭘까요? 인간이 인간을 용서하는 건 뭘까요? 그거는 복수하지 않는다. 복수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랑해 준다. 두 가지 개념밖에 없어요. 그 이상은 못 가요. 정말 놀라운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죄는 인간이 인간을 용서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그 죄를 사면시키는 거예요. 그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영혼에 있는 이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 완전히 그걸 걷어내신 거예요. 요게 달라요. 이게. 그래서 사죄의 은총과 인간을 용서하는 것 차이는 큰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죄의 은총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용서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되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많이 당해본 사람은 그 아픔을 아니까 남들을 용서 잘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시집살이 많이 한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 되면은 시집살이 안 시킬 것 같죠. 자기가 당해봤으니까, 아프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이제 경험적으로 배웠잖아요. 그런데 더 교묘하고 더 악랄한 방식으로 시집살이 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 상처가 너무너무 아프니까 다른 사람이 상처 안 줄 거다 그러는데 다른 방식으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교묘한 방식으로. 정말 묘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아픔이 많으니까 남을 아픔을 많이 알아줄 거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들의 짧은 생각이고, 실제로 영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많은 사람이 용서를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용서할 능력도 있는 거고, 용서 은혜를 많이 누려본 사람이 용서의 가치를 알고 상대방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배려할 줄 알고. 예. 그래서 이제 많이 우울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도 이 사죄의 은총과 연관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연관이 깊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사죄의 은총 있는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의욕적이에요. 그리고 당당해요. 루터의 말에 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그리스도의 자유 공부했잖아요. 그런 자유가 있어요. 심지어는 남을 섬길 수 있는 자유까지 있어. 왜냐하면 용서의 은혜가 있으니까. 용서의 은혜에 대해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기는 굉장히 짓눌려 있어. 예, 겉으로는 폼 잘 잡지만은 용서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예, 저는 그래요. 이제 문수 형제 두 부부가 윤진자매 결혼을 했는데 뭐 두 분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 항상 나는 그래요. 그 사람이 아픔이 많으냐 적으냐 요거보다는 그 윗단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픔이 많은 사람은 상처가 많으면 관계 형성이 잘 안 된다는 걸 우리 다 상식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 다음의 단계인 것 같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아느냐 경험하느냐, 좀 더 가면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지금도 풍성히 누리고 있느냐, 요게 관점인 것 같아. 그러면은 배려가 있어요. 해결이 있거든요. 예.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결혼하고도 불안하대요. 이게 싸우다가 서로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뭐냐면은 그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걱정거리긴 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뭐랄까, 이게 하나님의 용서의 사죄의 은총을 많이 누리고 영원한 사죄의 은총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는 경험적 은혜를, 용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감당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거기 첫 번째 문수 형제가 시작.
예. 서로가 서로 용서해 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나를 용서하고 나도 저 사람 용서해야 된다는 거. 서로가 왜냐면 결점도 많고 그렇잖아요. 또 그런 속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다음 예. 이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라고 했거든요. 주기도문 우리들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사해 준 것 같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용서해 준 것 같이. 그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말한 겁니다. 예. 교회를 말한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이 원리가 적용이 안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안 왔어도 내가 용서할 수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용서는 진정한 용서를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복수 안 하고 그냥 사랑해 주면 되지. 요 수준일 뿐이죠. 일반적인. 그래서 사죄의 은총이 경험된 가운데서 용서와는 다르잖아요. 그런 용서를 통해서 용서를 가르치는 것 같아. 예. 최고의 용서의 가르침은 뭐냐? 용서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용서를 해주는 게 진짜 가르침이라고 생각해. 배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배려하라 저렇게 배려하라 이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강한 건 없거든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형제간의 용서는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큰 도전이 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다들 가가지고 이 말씀을 좀 같이 들어야 되는데. 자 3번 우리 문수 형제 또 그쵸. 우리 관계는 용서와 사랑의 띠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은 예, 항상 뭐 목사님이 물론 지금도 뭐 안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항상 좋을 일도 없고요. 때로는 섭섭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저 사람하고는 악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니 뭐 나는 그냥 지나고 휙 지나가 인사까지 했는데 휙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으면 안 되지만 때로는 진짜 착각하고 막 갈 때도 있잖아요. 또 성격 급한 것도 있고 좀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막 그런데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요즘 목사님이 뭔가 달라졌어 나에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물론 내가 목사님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섭섭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따져가지고 잘못을 시인하게끔 만들어가지고 괜찮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속 시원하지만 그렇게까지 안 가도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먼저 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게 오해되겠고 이 오해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빨리 해결해야 되죠. 만나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풀어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나 혼자 오해한 거거나 나 혼자 생각한 것들은 먼저 빨리 풀어내야 돼. 이거를 용서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용서가 우리는 서로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6번입니다. 아까 이제 했던 말씀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죄의 은총은 영원한 용서가 하나 있고 경험적 용서가 또 있다.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은 문수 형제 영원한 용서하고 경험적 용서는 회심하고 성화의 삶으로 적용하자면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원한 용서는 첫 회심이겠죠. 그다음에 경험적 용서는 성화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문제를 말하겠죠. 예. 윤진자매님께서 그 밑에 모든 신자는 마태복음 6장 14절도 오해될 수가 있거든요.
네가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하겠다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받고 있다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용서해야 하라고 하는 하나의 준엄한 명령이고 요구사항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는 용서해 줘야 될 상대라는 거예요. 너 주변에 다 360도 다 돌아봐라. 다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고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존재다, 관계가. 왜냐하면 서로 결점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늘 찾아가는 거예요. 누리면서 경험적으로 가는 거죠. 요 원리가 결혼 생활에도 그렇고 모든 면에 다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관계에 있어서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을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새롭게 인도해 주시고 또 한 2번에 걸쳐서 이제 남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소요리 문답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